오늘 지금 9월부터 초대교회 이야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우리 이제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우리 이상규 목사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전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오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상규 목사님 고신대에 역사 신학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시다가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에서의 대가신데요. 정말 이렇게 멀리 귀한 곳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성도님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목소리 들리나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목소리도 부족해서 또 혹시 잘 안 들릴까 봐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일광이 있구나 해서 참 많은 감동이 됐고요. 올리브 교회니까 저 혼자 생각해보니까 올리브는 alive, 바람도 비슷하니까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다 좋은 곳이지만 그래도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려는 애를 쓰신 거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이 당시 로마라는 지역에는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로마서의 쓰여질 이 당시에도 우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겐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라는 여자가 겐그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여자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직선거리 1400km인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다 가서 전달한 편지가 로마서 책입니다. 근데 로마교 성도들은 웬 여자가 편지를 가져왔는데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16장 1절 2절에서 베베라는 여자, 이런 여자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좀 대접해 주길 바란다라고 소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6장까지 돼 있죠. 근데 실제로 15장이면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15장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성경 끝날 때 보통 이렇게 인사해요. 거의 성령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는 15장이 끝이에요. 그럼 16장은 뭘까요? 우리도 친구한테 편지 쓸 때 편지 다 쓰고 나서 못한 말이 있어 밑에 PS라고 썼지요. 추신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추신, 덧붙여 쓴 편지입니다. 편지 다 쓰고 나니까 미처 못한 말이 있구나. 그래서 인사말을 못했구나. 그래서 인사말로 덧붙여 쓴 편지가 로마서 16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절까지만 읽었는데 16장 다 읽어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몇 명쯤 나올까요? 지금 한번 세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셀 수 없는데 제가 대신 세봤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람 이름만 34명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400km 떨어져 있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 26명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 성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어요. 뭘 보고 보면 알 수 있냐면 한번 볼까요? 그래도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또 누구요?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뜻이죠. 15절에도 보면 빌렐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네레오도 알고 그 자매도 알아. 자매 이름만 말하지 않았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고 그중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원하는 편지가 이 편지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문제를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본받을 점이 없을까 그 점을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는 로마교 성도들 28명을 알고 있지만 그중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난한 편지가 로마서 16장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게 무난하라 누구게 무난하라 이렇게만 나오니까 뭐 특별한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만 살펴보면 정말 소중한 문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한 바처럼 부족하지만 역사를 공부했는데 역사라는 역사 이 증거 이름, 인명 정말 중요한 정보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에 설립된 송천교회예요. 송천이 한문으로 소나무 송천 네 천자이기 때문에 풀었으면 솔례교회입니다. 자음 접변 때문에 소례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다녔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다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 후손은 어디서 못하고 있을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추적해 보니까 제가 17명의 명단을 찾아냈어요. 물론 다른 자료도 찾았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문서예요. 17명 찾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목사 된 사람이 서경조 목사인데 그게 출신이에요.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서울 가면 서울여자대학교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고환경 박사인데 고환경 박사는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두 번째 인물이에요. 첫 번째 김한란이고요. 그런데 이 고환경 박사의 할아버지가 고학윤, 고윤하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고학윤 씨가 국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장은 지금 국회의장 같은데 의정원장 지냈던 사람이 김규식 박사잖아요.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가 소래교 출신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서울로 와가지고 세문안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130년 전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있어요. 김마리아 여사 유명한 독립운동가잖아. 김마리아. 그거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그 어머니가 김성섬 집사인데 야, 구남매도 구남매. 그 구남매 다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도 뭐 출세란 말이 이상하지만 진짜 우리나라에 이랬던 분. 그게 출신이에요. 150년 전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는요. 로마 교회 다니던 사람 26명의 명단이 주어져 있는 거죠. 중요한 정보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사진 찍을 때 빠지지 말고 찍으세요. 그 사진이 세워지는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게 내가 이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부산은 일광은 제가 조사 못 해봤는데 부산서 부산진 교회가 1892년, 초량교 1893년, 제일영도교 1896년 이 네 개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세계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1905년에 항서교회가 설립돼요. 이 네 개 교회를 사초교회로 불렀어. 네 개의 첫 번째 교회라고. 같은 1905년에 옛날 동네 읍교인데 지금 수항교회. 아시나요? 같은 1905년에 기장교회가 설립돼요. 기장교회 설립된 다음에 기장에서 울주로 올라오면서 쭉 울산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대표적인 선교사가 호주 선교사 왕길지인데 왕길지 선교사 설립한 교회가 기장교회예요. 왕길지 선교사 일광 지나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지고 나중에 울주 거쳐서 울산 병영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에 교회가 설립됐어요. 우리 일광교에서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1907년, 1908년 설립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어떤 사람들로부터 출발했는 걸 알려면 그 초기 성도들 명단을 보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는 로마교회 다녔던 사람 성도 명단이 남아있잖아. 이 명단을 가지고 로마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또 의복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옷을 입고 있던가 집에 가면 생각해 보잖아.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세 가지로 다 구분했어요. 첫째 인종적인데 저분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두 번째 사회적 신분의 문제인데 저 사람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세 번째 저 사람이 성별로 남성인가 여성인가. 다 구분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이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차별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다 말할 때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말 번역에는 종이든 자주자이든 이렇게 번역했지만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셋째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그냥 하나가 되었다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구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세 가지 이 범주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우리 인종적으로 따져봅시다. 인종적으로. 로마교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인종적으로.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7절부터 먼저 볼까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오와 유니아기 문안하라.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바울이 내 친척이요. 친척이란 말은 친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니오와 유니아가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11절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 유대인임을 알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 대표적인 유대인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이름이 기니까 단축해서 브리스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부부가 이름이 성경에 항상 같이 나와요. 다 둘이 붙어가지고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안 세봤죠? 예, 저는 세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세봤더니 6번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6번 나오는데 순서가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의미 없고 그 당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 남자 여자 뭐 할 때마다 순서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6번 나오는데 4번은 부인 이름 앞에 나와요. 남편 이름 2번밖에 안 나와 앞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6번 나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로마교 성도 26명 가운데서 유대인이 몇 명입니까? 유대인이 5명 되죠. 나머지는 내 친족이라는 말 쓰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또 이방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그러니까 로마교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혼재된 같이 섞여 있는 교회성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편지 썼을 때는 무난한 인사말을 썼지만 2000년이 전에 지금 우리가 보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인종적 차별이 철폐되어서 하나 된 교회였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앉지 않았어요. 유대인 이방인을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물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야,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죠. 이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우리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탈무드 학교 다닐 때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뭐라 질문해?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 때 이방인도 우리처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똑같이 만들었습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려먹을 때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고 폄하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않고요. 한 테이블 안 앉았어요. 성경에 그런 흔적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 당시 관습이 철폐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회적 신분의 문제를 따져봅시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이름이 기록됐지만 이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그것도 대강 알 수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노예 이름 한 명 나오죠. 노예. 혹시 기억납니까? 노예 이름. 다 아시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오네시모 기억나시죠?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좋은 말로 유익 이렇게 보통 해요. 유익. 물론 맞습니다만 실제로 오네시모를 말의 뜻은 쓸만한 놈, 장사 같은 놈, 힘센 놈 이런 이름들 대체적으로 노예 이름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를 말의 뜻은 쓸만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제일 흔했던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노예인데 제 이름 오네시모로 가정해 볼게요. 그 노예 아닌 사람은 일부러 오네시모라는 말을 안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오네시모라는 말은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돼 간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노예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말고도 이제 말씀드렸던 쓸만한 놈, 힘센 놈, 장사 같은 놈 이런 이름들이 노예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 노예 이름 남아 있는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딱 비춰보았더니 아, 이 사람은 노예 이름이 가깝구나. 이 사람은 자유인이구나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다 볼 수 없으니까 예컨대 12절 볼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석이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식이 무난하라.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은 암불리하게 무난한 노예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 즉 로마교회 성도 26명 가운데서 노예가 11명 자유인이 몇 명? 노예가 11명 자유인은 몇 명? 네, 15명. 그래서 숫자가 꼭 비율은 안 맞지만은 자유인과 노예가 섞여 있는 공동체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를 볼 때는 자유인은 노예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노예는 일종의 뭡니까? 노예는 일종의 인간 소모품이었어요. 노예는 로마 법적으로도 인간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은 노예와 같이 앉지 않고요. 같이 음식도 안 먹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던가를 보여주는 문헌들이 남아있어요. 저도 사실 공부할 때 노예들이 그 당시 어떤 대우를 받았던가 문헌 남아있잖아요. 그 파피루스 문헌 제가 본 적이 있어. 야, 좀 이 시대 노예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노예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노예를 생명 있는 도구다. 노예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생명이 있는 도구다. 혹은 움직이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로마 원로원 의원 중에 세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이야기는 로마 역사 타케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야. 세군투스가 자기 밑에 노예가 몇 명, 400명의 노예가 있었대. 400명의 노예가 한 지붕 밑에 살았대. 완전 동물 키우듯이 크게 지는 거죠. 근데 세군투스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는지 피살당했어. 피살당하니까 400명의 노예가 있으면서도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루 만에 400명을 다 처형을 시켜요. 부산에 로마시의 그 중심 도로를 아피아 가도라고 그래요. 아피아 가도. 제일 큰 중심 도로가 있어. 그 가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가에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걸어서 전시했더랬어. 그게 역사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야,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이만큼 노예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죠, 당시.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대인데도 로마교회 성도들, 노예와 자연들이 차별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죠. 기독교 전파되는 곳마다 정말 이런 논란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일부러 한국교회 하나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소개된 다음에 학교 설립했죠. 병원 설립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병원이 1885년 4월 10일 날 개원했던 광해원이에요. 여러분, 언도도 아시죠?
언더도 우리나라 선교사 딱 들어온 다음에 5일 지난 다음에 개원했던 병원이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넓힐 광도 은혜 했자니까 은혜를 넓힌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좋은 이름인데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꾼 것이 개원 13일 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란 말은 구제한다는 뜻이고 중은 뭡니까? 대중, 민중, 민중을 구제하는 집이에요. 그 제중원의 나중에 이름은 뭐로 바뀝니까? 네, 잘하시네요. 세브란스로 바뀌었죠? 세브란스 바뀌었다. 그 다음 또 뭐로 바뀌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부수병원이 됐거든요. 오늘 설교에서 약간 격기를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의학 교육을 시작했어요. 의학 교육을.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이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예요. 1915년에 서울에 연희 전문학교 만들어져요. 1915년에 연희 전문학교. 그 서울에 기독교학 2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연희 전문학교.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8년에 서울 수북해 가서 58년에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 또 학교 합치자. 그래 연희 전문학교 연재에다가 세브란스 세자 합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된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자연스럽게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있을 때 그때 왔던 의사가 에비슨 박사인데 33살짜리야. 병리학자인데 교수직 버리고 한국에 선교사 와가지고 병 원장을 있을 때 소식 들어보니까 저 서울 사대문 밖에 지금은 저 천호동 쪽이에요. 천호동. 내 동네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거기 출신들 기분 나쁠까 봐 말씀 안 했는데 백정이 병들었어. 백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진을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에베슨 박사는 고종 황제 아프면 고종 황제 병원 옵니까? 자기 왕정같이 가고. 명성왕후 민비 아프면 왕정간 의사인데 백정이 병들어도 왕정한 거예요. 백정이 큰 충격을 받았어. 이 황제가 아프면 왕정한 의사가 이 미천한 백정이 병들었다고 왕정은 가방도 찾아오니까 그 자체가 충격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백정 최하위 신분 아닙니까? 아시죠? 최하위. 가빠치보다 창기보다 나중에 백정 아니었어요. 백정은 결혼할 때 가만을 못하게 되었어. 백정은 기아집에 못 살게 되었어요. 백정 채석단 옷을 못 입게 되었어요. 백정 자식들 학교 못 다니게 되었어요. 이건 말도 못하죠.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백정 나이가 60 넘고 70 넘어도요. 12살짜리, 13살짜리가 양반이라고 70 넘은 백정이 말을 낳았어요. 말을. 이놈 저놈 하지.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백정 신분 아니었어요. 그런 백정이 병들었다고 왕정 가서 에비슨 박사 왕정 가서 서툰 한국말로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한마디 말이 그 큰 감동을 줬어. 야,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에비슨 박사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의 내자 부인도 사랑합니다. 이 말 듣고 백정이 눈물 흘렸다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란 사람이 누굽니까? 하세성을 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렇다 그러죠. 에비슨 박사 쉽게 기독교 교회를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 백정이 그러면 내 같은 이 백정 비천한 백정 신분도 예수를 믿어도 됩니까? 그 에비슨 박사 말했어. 오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밤 자고 나면 예배드리러 나니까 이 돌담을 돌아서 2km 정도 가면 곤당골 예배당 나오니까 그거 찾아가라고. 그래 백정이 이걸 찾아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백정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곤당골 교회가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고 이름도 없었는데 이름도 지어줬어요. 박성춘 이루성자 범춘자. 백정은 성은 이제 이름도 없었어. 이름은 박성춘 이름 지어줘. 박성춘이 그 교회 장로가 되었어. 여러분 백정 출신으로 장로된 이거는 우리나라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장로된 거야. 그 사람이 박성춘 장로야. 에비슨 박사가 이 장로님 아들 있죠. 아들이 있었거든. 아들을 세브란스 의전 입학을 시켜줬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학이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평양에 있는 학교가 송수일 전문학교, 대학 2군데 뿐이었어요. 양반도 이 학교 못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난 장기래 박사 알죠? 장기래 박사도 세브란스 의전 못 갔잖아요. 사실 뭐 시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야, 세브란스 의전 양반도 못 보냈어. 그런데 백정 아들을 세브란스 의전 입학시켜 준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 세브란스 의전이 5년제 했어. 5년제. 근데 아들이 공부를 잘했던가 봐. 그놈아가. 그런 말 하면 돼. 그 청년이 5년도 공부하고 1908년에 세브란스 의전에서 7명 졸업했어. 제일 처음 우리나라가 그때 대한제국인데 대한제국 제일 처음 의사 면허 줬어. 그 7명 중 한 사람이 박서양인데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한나라의 관습을 철폐하고 신분의 차별벽을 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정과 자유인하듯이 백정과 양반하듯이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저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여러분, 양반이 백정하고 한 자리에 앉는다? 상상도 못해요. 가까이도 못 갑니다. 그런데 로마교회는 2000년 전에 노예와 자유인이 아무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 거죠. 세 번째로 우리 성을 따져봅시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주 훌륭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자 이름이죠. 아까 읽었던 12절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보시 다 여자 이름이죠. 15절에 볼까요? 빌렐로고와 그 다음 율리아는 여자 이름이고 또 네레오도 여자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았더니 로마서 16장에 26명 가운데 여자가 8명, 남자가 18명, 남자가 섞여 있는 거죠. 지금은 남녀가 같이 자리에 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우리나라. 한국에 기독교 소개됐을 때 교회당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역자 건물 짓잖아요. 기역자로. 기역자 접전에 중간에 강대상 있고 남녀 서로 얼굴도 못 봐. 입구 자체가 달랐어요. 돈 많이 들죠. 그렇게 건물 지라는 땅 많이 차지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토론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직사각형 건물 지고 이 중간까지 담을 쳐. 중간 담이 있었어요. 이 앞에는 강대상.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가서 설교 남반 한번 쳐다보고 여번 쳐다보고. 그때 나중에 불편하니까 담을 없애고 뭐 썼습니까? 커튼을 쳤어. 커튼을. 그때는 휘장이라 그래. 휘장. 예배 드리고 나서 청소할 때는 휘장 젖혀놓고. 경상남도에서 교회당 안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을 제일 먼저 제거했던 사람이 1919년도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교회 전도사야. 조사했던 김길창이나 조사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당 남녀서 구분을 없앴어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 이거를 파조사 사건에 불러요. 파란 말은 파면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됐어. 나중에 문창교회 전도사 갑니다만은 김길창 들어보셨죠? 나중에는 휘장도 없어졌지만 자세히 완전 남반석, 여반석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불과 50년 전 일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예배드렸어. 의자 없이 마룻바닥에 여러분 젊은서 뭐 아실지 모르겠다. 여러분 자부동 알아요? 자부동? 방석 예배드리고 했잖아요. 옛날 농촌에 교회당 지을 때 돈 아끼려고 마루를 촘촘한 깔고 듬성듬 깔아봐. 겨울 때 밑에 바람이 올라와요. 그래서 자부동 깔고 예배 드렸거든. 그게 불과 40년, 50년 전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농촌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 와서 중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에 교육하니까 처음에 대구 가서 처음에 예배당 찾아갔거든요. 의자 앉아 예배 드리더라고. 의자 앉아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조금 이해하겠는데 남녀가 섞여서 예배 드리더.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 그 교회가. 이단이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남녀 차별이 정말 심했잖아요.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 줬을 때가 1920년이야. 100년밖에 안 됐어요. 영국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 줬을 때가 1926년이었어. 100년이 안 된 거죠. 야, 그런데 2000년 전에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우리 성경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 증거에 능력이 없다 그래서 법정에 증언할 수 없었어요. 인구를 계산할 때도 여성은 세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로마교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노예와 자유인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 썼을 때는 무난 인사말을 썼지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이 정보를 가지고 로마 교회 이런 교회였구나 알게 된 거죠. 이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첫 번째,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1400km 떨어진 교회 편지 썼잖아요. 이제 무난하잖아요. 무난하면서 몇 명을 말해요. 심지어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무난하는 거 보면 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성도 간 영적인 교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보여져요. 한 도시 편지 쓰면서 한 교회 편지 쓰면서 여러분 26명 언급할 수 있나요? 내가 가까운 한두 명 언급할 수 있겠죠.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인데 거기에 성도 26명의 명단을 기억하고 누구의 무난하나 누구의 무난하나 성도들의 교제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편지 쓸 필요 없습니다. 카톡도 있고 문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 찾아 나온 분 있죠. 첫날은 환영해 주지만 그 다음 주에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분들에게 애정의 문자 하나가 큰 감동을 줄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면전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도 문자가 정말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살다 보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면 한 명 들더래요. 나야말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 진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물었더니 다 죽었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 마음에. 늘 마음에 맺혀 있었어요. 근데 성탄절 때 카드 보냈더라고. 다 할 말 없어. 딱 한마디로 하느니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마디 없었는데 그 마음 진심이 읽혀지더라고. 그 한마디에 다 잊혀졌어요. 자, 진짜 이게 한마디 말이 이렇게 큰 위력이 있구나 생각되더라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정말 아름다운 가치예요. 일주일 후만 만나지만 주간에 초신자들에게 상심했던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가 큰 감동을 줄 수 있어. 그 문자를 서로 나누고 가도 나누는 이것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요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구성원의 보편서. 누구든지 그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 정말 좋은 교회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소개하는 거 보고 우리 필리핀 베트남이라 하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말이 잘 안 통하면 누가 좀 언어를 더 통역해 줄 분 있고 오늘 오신 분이 말을 쓰면 한국말 잘 쓰면 한다니까 나중에 필리핀 동료들 오면 동료들 위해서 통역해 주고 이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마음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일 수 있어요?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저 상상해 보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강제로 하면 한두 주일은 할 수 있지 몰라도 강제가 오래 못 가죠. 사랑은 강제보다 힘이 있습니다. 강제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보다 힘이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모임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뿐이라면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보혈의 능력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환영해주고 자유는 노예를 더 이상 노예를 간주하지 않고 같은 형제로 맞아주고 남성 여성을 적극적으로 맞아주는 이런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십자가에 사랑이 있으면 좋은 교회예요. 다른 거 다 있어도 그 회중들 간에 십자가에 사랑이 없으면 냉랭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섬기는 좋은 교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래 하지만 앞으로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해서 차고 흘러 넘쳐서 아름답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사람들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이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 돼요. 이름 앞에 그 사람을 칭하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있죠. 혹은 형용어, 형용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6절 보시면 그냥 마리아로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말 너희 교회를 위하여라는 뜻이야.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하라. 야, 이 한마디 말은 얼마나 감격적이야. 9절에 보면 그냥 우르바노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동역자를 말해서 이 호칭들 다 소중한 것이지만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와 있는 것이 동역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동역자. 우리 사분기관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은 여러 성도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제가 대해 보니까 참 성품도 좋으시고 벌써 얼굴 자체가 벌써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데 그건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복음의 동력자는 이 타이틀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겠지만 한 44, 5 정도로 보이지만은 제가 사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35년을 있었어요. 근데 늘 경험해 보는데 참 세상 타이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학교도 타이틀 많습니다. 뭐 공직사회는 공직사회고 기업은 기업대로 타이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건 진짜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아. 우리나라 그 김영삼 정부 때 정말 그 고위층 권력을 잡고 고위층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 아미를 세상 떠나는데 과안리에는 새강원병원에 그게 마지막 임종하셨거든요. 근데 병중에 간 적이 있는데 진짜 내가 좀 놀랐어. 그 위세당당하고 그러는데 그 병중에서 그래서 세상에 짝이 없더라고요. 장례식 가볼 때 그렇게 참 소규모로 그럴 줄에 상상도 못했어. 세상의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뭡니까?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정말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영화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뒤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모두 다 잃어도 복음의 동역자는 이 타이틀 하나만 갖출 수 있다면 이거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도 그렇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우리 교회 사는 모든 작은 일들 내가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는 것을 보일지 몰라도 다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을 지났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올리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그 이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